네, 오늘 제목은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남은 자입니다. 네, 저는 이제 제가 청소년 때부터 저희 이제 임마누엘 교회를 다녔었는데요. 처음에 제가 이제 여기 왔을 때는 이제 예배 때마다 엄청 졸았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중학교 2학년, 중3 이때까지는 예배 때마다 이제 말씀만 시작하면 딱 졸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헌금송 시작하면 잠이 또 깨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항상 이제 어머니랑 같이, 그때는 중고등부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대예배만 영상으로 드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어머니가 항상 같이 옆에 앉았는데 항상 이렇게 볼펜으로 쿡쿡 찌르시고, 그래서 손에 항상 이렇게 볼펜 자국이 남아있던 그런 기억이, 나중에는 막 일어서 뒤로 나가라 하시더라고요. 계속 좋으니까 부끄러우셨는지 그래서 막 뒤에 멀뚱멀뚱 서 있다가 이제 집에 가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근데 이상한 거예요. 왜 이렇게 졸린지 모르겠는 거예요. 한 번씩 그때는 류봉사님께서 이제 예배 실패하는 자는 인생 실패다 막 그런 얘기 하시니까요, 그런 얘기 또 들리더라고요. 굉장히 막 나는 너 졸고 싶어 조는 게 아닌데, 그래서 막 너무 막 화가 나고 나를 막 뭐라 하는 것 같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말씀 듣고 싶어도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딱 고1 올라가는 겨울 방학이었어요. 이제 중3에서 고1 올라가는 그때였는데, 그때 겨울 수련회를 갔는데요. 그때가 아마 여기 임마누엘 기도원에서 했던 수련회였는데, 딱 노트를 큰 걸 이렇게 나눠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새 거니까 그래도 한번 적어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상하게 말씀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말씀을 막 적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졸리지가 않고 말씀이 계속 들리더라고요. 굉장히 신기한 경험이었는데요. 그때부터 막 은혜를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막 주일만 되면 막 은혜 받아야지, 힘이 되니까 막 가고 싶고 그랬는데, 한 좀 몇 달 지나니까요, 말씀이 똑같은 것 같은 거예요.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고, 이제는 무슨 사례만 들면 이게 무슨 얘기겠구나 알겠고, 이제 막 그럴 정도로, 그래서 나중에는 다 알겠고 말씀도 아는 것 같고 은혜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막 중고등부 생겨가지고 중고등 전사님한테 말씀이 요즘에 은혜가 안 되고 너무 지루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물어보니까, 이 말씀 네가 지금 머리로 듣고 있다, 가슴까지 내려와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가슴에 내려옵니까 하니까, 일단 계속 은혜 받고 있으라고,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때는 WRC가 이제 굉장히 작게 하던 때였는데요, 그때 이제 막 류봉사님께 하고 싶은 질문을 적어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아무 생각 없이, 저는 그게 답답했거든요. 옛날처럼 말씀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적었어요. 저는 류봉사의 말씀이 은혜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적어서 냈는데 제가 뽑힌 겁니다. 그래가지고 앞에 나가지고 딱 몇 명을 뽑혔는데 제가 그 중에 한 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직접 질문도 하고 답을 듣는 시간인데, 이제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당돌했던 것 같아요. 류봉사님 앞에서 저는 류봉사님의 메시지를 위성으로 받는 교회의 랩런트인데 류봉사님 메시지가 은혜가 안 됩니다. 맨날 똑같은 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 했어요. 그래서 그때 류봉사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에 딱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기도의 비밀이 있으면 이런 질문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딱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딱 꽂혔거든요. 근데 그래도 답은 안 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제 질문에 엄청 공감하는 렘들도 너무 많았다고, 자기 질문 같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고등학교로 지나가고 이제 재수할 때였는데, 어느 순간 제가 말씀을 딱 듣는데 이 창세기 3장 문제가 확 와닿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져 있구나. 그게 그냥 확 와닿더라고요. 들었던 말씀인데, 뭐 선악과 이야기, 사단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게 딱 와닿는데 이걸 그냥 알려줘야 된다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진짜 복음 전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면서 마침 이제 수능도 끝나고 이제 쉬는 타임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대학부에서 막 캠프를 나간다고 막 그러고 있었어요. 딱 겨울 계절학기 때였는데 저도 가고 싶다고 그래서 나갔는데, 그래서 막 그때도 막 이제 물어봤거든요. 목사님, 복음 전하고 싶은데 목사님 복음 어떻게 전하십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뭐 어떤 불신자 한 현장 얘기하면서 그 속에 뭐 불신자 6가지 다 담기게 얘기를 한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그러면서 그때 저도 나름대로 기본 메시지를 딱 가지고 준비를 막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팀이 돼가지고 선배 한 명과 저희가 딱 이제 대학 현장에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막 계속 도는데 이제 계절학기 때니까 그래도 학생들 좀 있더라고요. 근데 뭐 복음을 전하는데 막 안 듣는다 하고 뭐 전하다가 말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걸 꼭 말해주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선배에게 이번엔 만나는 사람은 제가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하고 딱 막 이제 다시 모이는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막 돌아다니는데 딱 빈 강의실에 딱 누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딱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는데 한 불신 상태 좀 얘기하다 보니까 아주 머리가 새하얘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데 좀 떨어졌던 선배에게 선배님이 좀 마무리해달라고 그러면서 교체를 하고 이제 그렇게 했던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막 부끄럽고 복음도 못 전하고 막 그런 계기를 통해서 막 더 준비를 했는데요. 그래서 그때 막 어느 현장 가면 같이 따라가고, 그때 이제 나중에는 막 복음도 제대로 전하고 이제 막 영접도 하고, 그래서 막 다락방도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 제가 막 복음 전하고 막 다락방도 하고 돌아오는데 굉장히 허무한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뭔가 제 속에는 더 이상 줄 물이 없는 것 같은 빈 통 같은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이상하게 막 저는 갈급하더라고요. 막 의사님 복음도 영접을 하는데도, 그래서 막 말씀도 전하는데도 막 사람이, 어떤 사람은 막 굉장히 막 뚫어져라 막 말씀 듣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갈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에게 딱 부딪혔던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였냐면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때 제가 딱 깨달았던 게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아니구나. 내가 류봉사님이 전달하는 그리스도를 똑같이 얘기할 뿐이지, 정말 나를 위해 오셨고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복음이 그리스도가 아니구나. 이제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영곤아 너는 나를 누구라느냐, 정말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때 앞에 보니까요, 16장 13절 14절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냐 먼저 물어보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더러는 세례 요한, 어떤 이는 엘리야, 어떤 예레미야나 한다. 저는 그때까지 이제 저는 막 별로 문제가 없다 생각했거든요. 뭐 복음 가진 부모 어머니 밑에서 자랐고, 또 막 큰 집안에 막 풍파가 막 저에게는 없었어요. 부모님들은 힘들었을 수 있는데 저에게까지는 막 그런 풍파가 없었고, 저도 막 문제를 일으키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문제 안 일으키고 조용히 곪는 스타일인데, 그래서 저는 문제가 없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를 위해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내게 문제가 있다 없다가 아니고 어떤 저주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가 있고 그로 인한 저주 상태가 있구나. 그리고 나도 모르는 보이지 않는 또 우리 가문의 우리 가정을 잡고 있던 사단의 세력이 있구나. 이거는 절대 다른 걸로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그때 제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요.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좀 보니까요, 저희 집안에 사실은 문제가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복음이 없었으면 저런 무기력 상태, 또 무능 상태, 영적인 저주 속에 있었겠구나,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은혜를 받고 이제 복음도 더 이제 후배들한테도 전하게 되고 같이 또 사역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은혜로 또 하나님의 또 이런 주의 종으로 걸어가게 되었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딱 그런 게 항상 있었거든요. 복음이면 다 된다. 복음만 얘기하면 된다. 그런 게 있었는데 딱 교회에 이제 교역자가 딱 되다 보니까 복음으로만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게 막 다가오더라고요. 부서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아닌 문제들, 갈등들, 사람 때문에 오는 어려움들, 또 그 속에 저의 연약함들, 이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제가 낙심되고 흔들리고, 그리고 제가 사역에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이 있으면 좋겠는데 뭔가 저도 비교를 하게 되고 나는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그런 것 속에서 제가 흔들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떠나지 않는 생각이 나는 왜 안 되나 그런 생각 들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저의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때 저에게 이제 딱 다가온 말씀이요, 고린도 후서 4장 7절이었어요. 저는 부서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두고 고민하고 있었고 훈련 받으러 가서도 그게 저에게 고민이었는데요. 그때 저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딱 말씀이었거든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구나. 그게 저에게 딱 생명으로 딱 와닿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그래서 나에게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당하지 않고 거꾸로 뜨임을 당해도 당하지 않고 핍박이 와도 낙심치 않은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에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또 나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말씀하시면서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사 너희 속에 너희 곁에 항상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을 딱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요즘에는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모두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너희가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저는 아직 자세히 보니까요, 아직 운명이 좀 안 바뀐 것 같은, 운명은 바뀌었는데 아직 운명이 걸려있는 것 같은 저의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나의 동기가 정말 이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인가? 정말 내가 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감사, 이걸로 내가 시작했는가? 왜냐하면 제가 계속 제 고민은요, 제 갈등은요, 전부 육신적인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의 24가 전부 나에게 시작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안 되고, 뭐가 뭐 어떻고, 뭐 사람이 어떻고, 막 일을 어떻고, 나는 왜 안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막 힘이 날 때도 있고 안 날 때도 있고. 근데 사실은 그게 전부 다 나의 24는 전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25가 전부 땅의 것으로만 하는, 사역도 내가 잘해야 된다, 잘 준비해야지, 잘해야지, 완벽하게 해야지, 전부 그런 생각만 하고요. 하다가 안 되면 막 낙심하고요. 뭐 모든 생각하는 방법이 전부 인간적인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기도하기는, 내가 참된 동기를 가지고 다른 거 말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그 언약으로 내가 시작하게 되려고. 나의 24가 내가 아니요. 왜냐? 나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데, 저는 끝까지 나를 붙잡고 뭔가를 계속 24를 하더라고요. 정말로 나의 24가 오직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나의 중요한 이 사역 속에, 현장 속에, 이 영혼 속에 다른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그런 영혼의 축복을 전달하는 그런 증인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미취학 현장을 이렇게 허락해 주셨어요. 저는 사실 처음에 이제 뭐 교회 이런 뭐 RTS 들어가고 하기 전에는요, 항상 뭐 교회면 뭐 대학생들 생각하고, 뭐 그래봐야 뭐 중고등학생, 뭐 더 밑에까지 생각하면 뭐 그냥 초등학생들만 눈에 보였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이제 유치부로 딱 들어가게 됐는데요, 그런 이 미취학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고, 막 부모들이 와가지고 바글바글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있는 걸 저는 전혀 한 번도 보질 못했거든요. 근데 그런 현장이 딱 있더라고요. 근데 가보니까요, 모든 현장은 그렇겠지만 전부 이 문제에 빠져 있는 이런 미취학 현장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갔던 신방 현장이 있는데요, 딱 그때 제가 협동 전도사였는데, 그때 이제 제 담당 전도사님이 시간이 안 돼가지고 제가 혼자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딱 들어가는데 집은 엄청 깨끗한데 뭔가 되게 이렇게 차가운 느낌이 막 들더라고요. 차가운 그런 분위기들이. 근데 분명히 형제들이 있고 엄마가 있는데, 형제들끼리만 딱 옹기종기 모여있고 엄마에게 뭔가 거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딱 무표정이고 말을 해도 별로 표정이 변화가 없고, 그래서 막 힘도 별로 없고, 그리고 애들한테 눈길을 별로 안 주더라고요. 애들도 별로 엄마한테 기도도 안 하는 것 같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그냥 이렇게 뭐 말씀 전하고 이렇게 확인만 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분이 이렇게 우울증 이런 증세가 아닌가, 그런 많이 느껴졌었거든요. 그러면서 거의 보니까요, 이 미취학 현장에 많은 분들이 거의 이제 육아 때문에, 그래서 태영아에 있는 부모님들은 거의 연결이 잘 안 될 정도로, 이 육아라는 게, 저도 이제 막 결혼해서 애 낳다 보니까요, 와 정말 거의 이제 특히 태영아 때는요, 이렇게 막 전 한 게 없는데도 막 그걸 같이 이제 다 느끼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거의 재앙망당 것 같은 그런 현상들을 제가 많이 느끼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딱 아이들을 막 태어날 때 키울 때는 항상 내 감정이 이제 물이 이제 100도에 끓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항상 내 감정은 80도였다고 하더라고요. 아무 일이 없어도 80도였대요. 그래서 뭐 조금만 딱 뭐가 일어나면 금방 100도가 딱 돼가지고 막 터져나는 거예요. 근데 뭐 조현 씨도 뭐 별반 다를 게 없었고요. 전부 이것 때문에 예배도 안 되고 예배를 드려도 뭐 거의 은혜는 받지만 막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그러면서 뭐 실제 막 정신 문제 오기도 하고 완전 다 힘이 빠져 있는 그런 상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가정은요 이제 막 가난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어떤 현장 가정에 딱 다락방을 하게 됐는데 이제 한 3번째 만나고 있는데 이제 그 어머니가 딱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결혼한 지 10년 됐는데 10년 동안 저희는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다. 그래서 왜냐면 늘 10년 동안 돈 걱정을 했대요. 그래서 지금 자기도 일을 하고 있고 애들 키우고 있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애들 막 옷 입히고 먹이고 학교 뭐 유치원 보내주고 일하고 돌아와서 애들 픽업하고 집에 가서 또 먹이고 씻기고 재우면 자기 하루 끝이래요. 말씀 들을 시간도 없고 이 결혼이 자기는 너무 불행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혼하고 싶다고 막 그런 가정도 있었습니다. 실제는 또 어떤 가정은 너무 가난해가지고 실제 아이들을 키우지 못할 정도로 병이 걸려도 병원 가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어떤 집은요 정말 이 사람은 부모 될 자격이 없다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애를 막 때리기도 하고요. 막 이런 애들은 막 내가 집에 가서 키워내는 거 아닌가 막 그럴 정도로 이건 다락방으로 안 되는 그런 정말로 절박한 환경 속에 있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IMS가 생긴 게 정말 감사한 게 이런 막 부모가 믿음은 없는데 아이들은 지금 너무나 소중한 상태잖아요. 그런 애들을 당길 수 있다는 이런 장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어떤 집은요 IMS 생긴다고 하니까 막 문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막 이런데 보내도 되겠습니까? 왜냐면 우리 아이가 뭐 발달이 좀 늦어가지고 뭐 이런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애가 가도 되냐고. 그래서 얼마든지 오셔도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정말 렘너트가 어디 보낼지 걱정할 정도로 이런 문제도 있구나. 이제 그런 걸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비밀을 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조금 주일 강단 말씀 붙잡게 해드리고 정말 이 문제를 고백하던 거기서 정말로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고, 그러면서 정말 나의 문제라 생각했던 그 문제가 이건 문제가 아니요 결국은 이게 하나님 현장의 문제구나. 그래서 이 부부 갈등으로 오랫동안 막 어려움 겪던 어머니도 계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좀 말씀 듣고 이렇게 집중하는 가운데 그런 사람이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똑같이 부부 때문에 남편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막 이혼을 반복하는 사람들 연락이 와서 복음 전하게 되고, 그러면서 똑같은 이 문제가 처음엔 나의 문제인 줄 알았고 남편의 문제인 줄 알았고 우리 집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이게 현장에 똑같은 문제 속에 그들에게 정말 복음이 필요한 것을 보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문제를 나에게 보게 하셨구나. 그런 언약을 잡는, 그래서 정말로 문제에서 나와서 정말로 산을 옮기는 그런 믿음들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미취학 현장 속에 늘 목마른 것 같은, 언제 응답이 오냐 이런 것 같은 광야길 속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성막에서 만나는 그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가는 그런 사명자들을 세우게 하시고요. 정말로 장막에서도 집에서도 이 성막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힘을 얻고 가나안 향해 가는, 그러면서 완전히 포로돼서 모든 것을 빼앗겨버린 이 현장 속에 어떻게 해야 살아남겠냐,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이사야에 통해 주셨던 말씀 붙잡고 승리했던 렘넌트들처럼 말씀을 가지고 서는, 완전히 속국되어서 모든 게 잠식돼 버린 현장 속에 언약 붙잡고 전혀 기도 속에 들어가는 다락방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분들이 현장에 세워지게 하시면서요, 또 많은 또 다른 가정들을 살리는 하나님 축복들을 허락해 주셨고 또 지금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번에 주신 말씀이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봐서도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복음을 주시고 나를 이 남은 자로 부르셨구나, 그런 언약 잡게 하셨는데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이 언약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오직 복음으로 충분하고 오직 복음만이 필요한 그 현장 속에 보내신 나를 이런 70인 제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남은 자는 끝을 맺고 끝을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에베소서 2장 7절 8절을 봤는데요, 우리가 받은 이 복음과 구원은요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것이면요 항상 늘릴 수밖에 없는데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셨습니다. 그것을 주신 것은 단순히 나를 완전케 하는, 나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오는 여러 세대에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자들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끝을 낸 자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요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하셨거든요. 정말로 이 땅에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가 경제 문제가 문제라면요, 또 우리가 다른 어떤 사람이 문제라면요, 또 어떤 우리가 위치가 상황이 문제라면요, 그걸 가진 사람들은요 분명히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란 답을 주셨거든요. 그 말은 우리를 가장 인간을 만드시고 가장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것 말고 우리가 바꿀 수 없는 흑암 배경, 지옥 배경 그 권세에서요 나올 수 있는 그리스도를 주신 거거든요. 어떤 힘으로도 이길 수 없는 마귀를 멸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답을 가지고 우리는 끝을 아는 자입니다. 무엇이 끝입니까? 우리는 오직 전도와 선교의 끝을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나서야 끝이 올 것이다 말씀하셨거든요. 모든 문제를 다 이루신, 모든 복음을 완성하신 하나님께서 끝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그것을 향해 하나님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에게, 땅끝까지, 만민에게 그 하나님의 여정 속에 끝을 향해 끝을 알고 가는 우리의 남은 자들의 여정 속에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재앙은 재앙이 아니라 그 속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는 남은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각인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우리 영혼 속에 각인된 것이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참된 이 393으로 정말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충만한 그것으로 내가 충분한 비밀을 누리는 그 시간이 바로 나에게 최고의 각인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속에 그 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요.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문제 앞에서 나를 얘기하지 않고, 나를 붙잡고 살아가지 않고, 내가 사람을 얘기하고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393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완벽하게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 들어가는 그 393이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계획이 아닌 완전한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고 완전한 언약 속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그 393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생각과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요, 정말로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많은 우리 입장과 우리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모든 일 앞에, 모든 사람 앞에, 현장 앞에서요. 왜냐? 이 땅 가운데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또 정말로 저 현장에 필요한 것이 뭔지 알기 때문에, 결국 저 배후에 잡고 있는 세력이 뭔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이 보좌의 비밀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보좌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그런 393입니다. 하나님 그 속에 교회와 현장과 시대를 살린 축복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70인 제자입니다. 그것을 내가 현장에서 누리는 뿌리 운동입니다. 그 말은요, 내가 현장에서 138 누리는, 그 말은 138 속에서 138이 성취되는 그 시간표를 내가 누리는 것이죠. 모든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요, 결국 138의 시간표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딱 터져도요, 그것 또한 138의 시간표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속에 있다면요, 분명히 그 현장은 참된 이 체질 운동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70제자를 찾는, 정말로 그 속에 예배된 영혼을 찾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로, 그리고 다른 것이 아닌, 다른 싸움이 아니라, 다른 힘쓰임이 아니라, 다른 몸부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흑암이 결박되는 그 일을 누리는 138입니다. 그렇다는 게 다른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증인되게 하십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함께 우리가 인도받고 또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는 정말로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로 끝나고 예배로 모든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 22절 말씀처럼요, 한 예배를 통해서 정확한 언약을 주시기 때문에 그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주의 천군과 천사를, 여호와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거든요. 그 축복을 내가 예배하고 있지만 나와 관계된 현장 속에, 나의 그 모든 관계된 일 속에, 사람 속에 이 보좌 축복이 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일도 해야 되고 사람도 바라보고
여러 가지 마주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최고의 포커스는요, 딱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우리가 현장에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홀로 다락방 속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된 또 한 달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처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언약을 가지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오로지 기도 속에 들어가는, 내가 말할 수 있지만, 내가 여러 가지 핑계 댈 수 있지만, 다른 힘을 쓸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1장 14절 속에 들어가는, 그걸 알았던 바울은요, 사도행전 13장 1절 4절에 바로 이 속에 들어가거든요. 문이 막혔을 때에도 16장 6절 10절에도요 이걸 누렸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현장 앞두고 하나님께서는요 19장 1절 7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그 비밀을 속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시작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조금 우리가 전도 스케줄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끝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준비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 수첩을 함께 준비해서요, 여기에다가 정말로 복음이 필요한 이 불신자, 그리고 내가 중요하게 두고 기도하는 70인 제자를 찾기 위한 대상자들, 또 중요한 나의 70 현장을 두고요, 이걸 두고 내가 기도할 때 또 이걸 계속 적어 내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스케줄을 가지고 오늘 하루에 내가 미리 앞서서 내가 이 축복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우리가 잘하는 것보다, 우리가 막 뭔가를 이렇게 막 일이 되어지는 것보다도요, 결국은 우리가 이 한 사람을 두고, 현장을 두고, 내게 주신 이 스케줄을 두고 앞서 내가 이 보호자의 비밀을 누리는, 393 비밀을 누리는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번 한 달간 주신 미션이죠. 우리가 내가 40일 집중 속에 들어가는, 그래서 모든 것 속에서 흑암을 꺾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런 40일 집중, 그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남은 자입니다. 이 축복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오늘에서, 그 문제 속에서 참된 시작이 되고 참된 증인되는 그런 시작이 우리 모두 임마누엘 교회 우리 현장마다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의 영혼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시고 또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장 속에 나의 많은 일들과 많은 사람과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이미 끝내신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끝을 알고 가는 남은 자의 여정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교회 현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말씀의 비밀을 누리는, 또 안 보이지만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교회 현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